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다윗. 22장에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 기금을 마련했고 돌과 철과 놋, 목재를 준비했죠. 하드웨어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경영할, 운영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죠? 23장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다윗의 준비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23장의 내용은 다윗의 나이 70대쯤의 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요.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할 내용,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레위기의 규율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 계수하여 봤더니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레위인들을 역할에 따라 분류합니다. 지파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요. 분류의 주된 항목은 먼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말하죠. 그 교회에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 목회자들과 행정 직원들, 봉사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다윗 시대는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긴다고 한다면 역으로 추산하여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28절부터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니라. 성전 운영에 관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하고 보조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관원의 일과 재판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행정을 담당했다는 뜻이죠. 송사를 담당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었겠죠. 율법에 비추어서 그 행위가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를 레위인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의 삶에서 적용, 실천해 갔습니다. 성전의 문들과 성벽의 문을 지키는 것도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요즘 말로 성가대라고 해야 되나요? 찬양대라고도 하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찬양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밑그림들이 다윗 시대에 이미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운용되었을까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자손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와 관련하여 선택된 집안은 그핫 자손들이었죠.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셀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에게 붙여진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딱 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려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므람의 아들들 중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3개의 큰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 제사를 섬기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선언이 바로 축복이죠. 민수기에는 아론이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는지를 선언하면 그 선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 순서 가운데 특별히 축도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겠죠. 예배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배우자에게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 선언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밟고 있는 땅 위에 그 복들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역대기는 다윗 시대에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30세 이상에서 더 낮아져서 20세 이상부터 참여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 이동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의 시대가 왔으니 더 이상 메고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집에서 레위인들이 선택받은 은혜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두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그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는 순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모든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년이 12달이죠. 그렇다면 한 달에 2개의 그룹이 성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일하고 언뜻 계산이 됩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바램대로 말이죠. 다윗은 실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통치 이념과 가치에 따라 그 나라를 경영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한국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였고 선언했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은 그 이념을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우리들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